오늘 주실 말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쪽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7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근 20년 만에 사무엘이 다시 등장합니다. 사무엘의 오랜 부재는 당시 이스라엘이 말씀에서 떠나 있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언약궤가 아니라 사무엘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말씀을 붙들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비로소 역사의 중심에 등장한 사무엘은 미신적 비법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선포합니다. 우상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만 마음을 드려라 명령합니다. 사무엘의 명령을 따라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부터 섬겨오던 온갖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각자의 마음을 오직 여호와께로 향할 때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구원받았음을 선포합니다.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그 승리를 시작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8장은 이스라엘 역사의 큰 전환점입니다. 사사들이 각 지파를 다스리던 그 시대에서 이제 한 명의 왕이 모든 지파를 다스리는 시대로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 전환은 백성들의 요구로 시작됩니다. 사무엘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강력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마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욕심 때문에 생기는 조급함입니다.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은 세상 나라들과 동일한 왕이었습니다. 경건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왕이 아니라 군사적 재능이 탁월한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9장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렸는데 사울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에게 사울이 암나기를 찾다가 자기를 만나게 되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어라 알려주셨습니다. 진짜로 사울이 암나기를 찾다가 사무엘을 찾아오는데 사무엘이 사울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넌지시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모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와 내 집이 아니냐? 슬쩍 한번 떠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정색을 합니다.
사울은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개인의 자질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준수했고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10장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꾼인 사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이제 왕으로 구별하시고 또 제비를 뽑아 공식적으로 왕을 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하실 때 내가 너에게 땅과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너희들이 나와 언약하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7장 말씀을 보면 왕을 세우게 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왕의 규례를 설명해 주십니다. 반드시 내가 택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7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선택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기 위해 사무엘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개인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이 일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사울의 마음에 부어 주십니다. 사울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십니다. 실제로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마음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의 특징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분명한 지식을 주심으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구원을 위한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된 사역자들을 통해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사역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시대는 구원을 위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마음에 깨닫는 마음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사울과 사무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무엘이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공식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했다는 것을 백성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 알리는 방법으로 제비를 뽑습니다. 이 제비 뽑는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것을 모든 백성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일꾼이 사울이라는 것을 알리고 사울을 데리고 왔을 때 백성들은 왕 만세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사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울의 마음과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왕으로서의 사명을 받게 되고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을 통해 예수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마음 주셨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은사와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날마다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세상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사람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흙과 같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어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단의 모든 괴계를 물리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아 무너진 에덴 동산을 고소하며 잃어버린 영혼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전달해주는 복음을 전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임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예수님의 도와 덕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분명한 자기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의 삶이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1,000번 연금드리는 임상훈 청년 강윤재 강일우의 손길을 흠양하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어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기쁨 모구역 강명화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 건강하게 하시며 아들 좋은 배필 만나 결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항상 감사하며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17구역 최금숙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며 자녀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0일 주일에 생일 맞는 믿음 12구역 박윤아 군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며 사업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혼하는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